예, 다 같이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오늘 6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 1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에 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이 원래 요한복음을 쓰신 분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목적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또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복음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나 또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삶을 가르쳐 줄 그런 말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 목적을 설명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는 책이 요한 1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한 1서의 1장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1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 이제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사도 요한하고 같이 있는 일행들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뭘 봤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직접 봤다. 그럼 뭘 들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했다. 어떻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자세하게 잘 전했다. 왜 그것을 자세하게 전했느냐? 너희에게도 전함은 목적이, 그 다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그 말은 사도 요한하고 일행하고 그 다음에 너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너희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 1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우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함인데, 이 사귐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귐이다. 이게 구원을 받게 된 목적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사도 요한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해봐요.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요한이 오늘 여기 참석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배 중이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앉아 계셔요. 그러면 와, 요한이 어떻게 여기를 오셨어? 와, 이렇게 되겠죠? 사도 요한이 앉아 계시는 거라. 그러면 내가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여기 앉아 서 있겠습니까? 얼른 요한을 모시겠죠? 그럼 요한을 보고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을 보셨어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뭐 예수님한테 들은 메시지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간단하게 내가 요한복음에다가 다 적어놨어. 내가 요한복음에다가 다 적어놨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다면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흥분될 거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여기 계신다면.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1서 1장 4절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사귐을 가진다는 것이. 근데 사귐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사귐에는 요한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쁜 거라. 근데 만약에 예수님도 같이 앉아 계시면 우리는 나자빠지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의 사귐 속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그때 요한이 서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남자만 5천 명인데 떡 5개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뒤에 그걸 나누어 주는데 떡이 계속 생기는 거야. 계속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떡이 많았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야, 지금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해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전복될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요한이 아니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람이 잠잠해지냐. 그 거친 파도가 어떻게 잠잠해지냐.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구나. 자, 요한이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능력과 이적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지, 문둥병자를 고쳤지, 소경을 고쳤지. 그런 일들을 요한이 볼 때마다 와, 진짜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들 그러면 그분이 낳은 2세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요한 마음 속에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런 마음에 점점 쌓여가면서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변화산을 따라 올라갔는데 예수님 몸이 갑자기 홀연히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는데 예수님의 그 입었던 옷이 빛과 같이 빛나더라. 너무 하얗게 빛처럼 빛이 나더라. 그리고 막 얼굴도 마찬가지로 얼굴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때 요한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었는데 어떻게 로마 군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그 죽음 앞에서 모든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 근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나타나셨어. 40일을 땅에 계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셨어. 그때 요한 마음에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40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셨어. 그리고 약속대로 10일 후에 성령이 요한과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요한 마음에 이제 내가 요한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셨구나. 그럼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졌네?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일으키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 성천하셨지만 약속대로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주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게 사도 요한 마음속에 콱 박혔단 말이에요. 어느 날 12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12 제자들이 다 감옥에 갇혔어. 근데 그날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감옥에 갇힌 그 제자들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 자기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다.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마치 예수님이 33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 특히 공생의 기간 동안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모든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요한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 예수님이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 들었다. 나는 산 증인이다. 나도 여기 있다. 그 모임에 너희들을 초대해서 같이 사귐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 목적으로 지금 요한 1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귐에서 나온다는 거지. 사귐. 이 사귐 속에는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이런 어떤 사귐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 어려움을 다 보았을 것 아니냐. 예수님 세상 계실 때 떡 5개로 7개로 4,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이 무리들이 굶은 지 사흘이 됐다. 이 사람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겠다. 그러면 길에 기진할 거다. 이 사람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단 말이에요. 누가 설명을 안 해줘도. 그러면 우리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것을 일일이 다 고백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내 모든 사연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 교제 속에는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집 사람도 오늘 시험 들어갖고 얼굴이 시커멓고 뒤에 박자매나 김자매도 시험 들어서 얼굴이 시커멓고 전부 다 얼굴이 시커멓다고 해봐요. 힘들어서. 근데 예수님 얼굴만 해같이 빛나.
그러면 우리 시커먼 얼굴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 이렇게 모였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 우리가 다 시커매도 상관없어. 이 시커멓다는 말은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 연약함이나 어려운 형편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분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 1서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사귐, 교제다, 교제. 사귐을 다르게 하면 교제다. 교제가 필요하다. 우리의 교제 속에는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12제자 사도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요한이 있다면, 요한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이야, 사도 요한이 계시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위로가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구나. 그러면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자,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기쁨이.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와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한 자리에 있어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도 예수님 음성을 좀 듣고 싶다. 복음서를 읽으세요. 그 예수님 음성이 그대로 나와요. 사도 요한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럼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를 읽으세요. 사도 요한의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제 속에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서가 있고, 마태복음이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이런 어떤 말씀들이 결국은 예수님 음성을 지금 직접 듣는 것 같고, 요한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사귐이라는 거지. 교회 안에서 사귐을 갖는 거다. 교제를 갖는 거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근데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목적, 교제다. 근데 교제의 조건이 있다는 거지. 교제의 조건.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이 빛과 교제가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빛과 교제가 불가능하다 해서 빛 가운데 거해라. 이게 교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빛 가운데 거해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의미도 되지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죄를 짓더라도 그것이 고백,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 이게 드러내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도 드러내면 빛이 된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내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이런 말씀이 있고 13절에 그러나 책망하라 했잖아요.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어두움은 책망을 하는데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네,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를 들어 갖고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막 그런 범죄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다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러니까 말은 한마디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고 한마디로 말했지만 그 중심은 시편 51편이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죄 가운데 출생한 인간인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고 나단의 책망과 함께 자기의 그 고백, 자백이 결국 빛으로 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때 내가 범죄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했다면 이 어두움을 드러내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이 어두움을 드러내라.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다. 이렇게 빛 가운데 나타나서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 사귐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 1서 1장에 자백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 구원에다가 초점을 두면 요한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교제에다가 목적, 포인트를 두면 교제의 포인트가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교제를 완만하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원만하게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빛이라는 거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하더라도 그거를 빛 가운데 드러내서 빛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하고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1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부터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읽어드렸는데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씀을 썼다. 그래 놓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안 범하는 것이 맞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범하지 말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맞다. 근데 만약 육신이 연약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게 됐다, 죄를 짓게 됐다, 그러면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 빛 가운데 벗어나라.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인정해라. 그 다음에 뒤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는 다른 번역으로 변호자라고 돼 있어요. 변호사 말하자면 변호사. 자,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변호사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저 형제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저 형제가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위하여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대가를, 죄값을 지불하고 그 죄를 도말했습니다. 그러니 저 형제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무죄한 자입니다. 이미 그 죄값이 십자가에서 지불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형제가 우리와 사귐을 갖는데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 형제는 빛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고백, 자백이 없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는 변호를 잘 하셔갖고 하나님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게 고백을 안 하면은 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어떤 어린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항아리를 깨뜨렸어. 그래, 그 항아리를 아버지가 안 보이는 장롱 뒤로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 그래서 항아리 못 봤나? 뭐 좀 모르는데요. 못 봤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둘러대려고. 근데 아버지 앞에 자유가 없는 거야. 늘 사이드로 빙빙 돌아. 그래서 일주일 뒤에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고백을 했어. 아버지, 제가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다 안다. 나는 네가 나한테 와서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원 상태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했는데도 아버지가 내가 절대 그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두고 봐라. 네 장가 갈 때 내가 꼭 보복을 할 거다. 뭐 그런 아버지도 아니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고 또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변호를 완벽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할 때에 내가 어두운 거야. 내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무슨 뭐 발람처럼 재물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오픈하고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오픈한다고 해서 뭐 오픈 안 한다고 해서 죄인이 돼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면서 다시 내가 빛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하면서 교제가 다시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2장 2절에 보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오직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 보통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설명을 하잖아요. 속죄 제물.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 근데 여기서는 교제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화목에다가 포인트를 맞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 이 제물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죠. 완벽하게 화목을 시켜놨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덕택에 그의 변호 덕택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완벽한 온전한 빛 가운데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교제를 하는 형제 자매들이라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가득한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3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여기서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왜? 그 율법을 함축시키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다. 그건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과의 교제가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안 나타나. 그러면 자기는 진리를 안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없어. 그럼 저건 구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뭐 죄 없다 하는데 하는 것을 보면, 이 은행을 보면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좀 옹색하게 하는 표현이 죄 없다고 그게 구원이 다가 아니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지. 그것도 말이 참 아주 옹색한 말이에요. 그래서 죄만 없어진다고 해서 그게 구원인 줄 알아? 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이에요. 이게 나타나는 것이 저절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절로 나타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한이 떡을 나눠주는데 그 어떤 남자가 우리 식구까지 애들이 많아요. 5인분을 주세요. 안 돼. 아껴야 돼. 3인분만 달랑 주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배부르게 먹고 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떡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부르게 먹고. 이 말 속에는 한 개만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인색하게 그냥 내 앞에서 싹 지나가가지고 나는 뭐 제대로 못 먹었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소리예요. 다 배부르게 먹었다 했으니까 충분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요한이 자기 떡을 준 거예요. 주님이 주신 떡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떡을 주는 거잖아요. 주님이 축사하신 떡을 내가 떼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니까 그게 쉽다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고. 아이고, 어떻게 저 떡을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주지? 쉽다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축사하신 것을 그냥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만, 심부름 역할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가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심부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사랑이 가득한데,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데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만났다. 그 형제자매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듯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을 행한다든지 사랑을 베푼다든지 하는 것이 내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불교 신자나 카톨릭 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의지로 사랑하는 거고,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일부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라.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이게 축복, 축사한 복이기 때문에 아무리 떼서 나누어 줘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이 축복이 메마를 날이 없다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메마르지 않는 축복, 메마르지 않는 사랑, 메마르지 않는 생수, 이런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걸 나누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에 술집 접대부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술집 접대부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또 전도해가지고 또 오고 또 해갖고 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됐어요. 그 도시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멤버들이 전부 다 접대부 출신들이라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교회와 그 자매들을 향하여 더럽다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아무도 더럽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직업을 자꾸 전향을 하는 거야. 그 직업이 이게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도 못하고 떳떳하지도 못하고 불편하고 어둡고 이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그 직업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중에 어떤 술집 접대부 출신이 여기 앉아있다. 아무도 손가락질을 안 한다는 거죠. 교도소, 살인자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저 살인자다, 살인자다. 이렇게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갭을 두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폄하하고 이렇게 하는 형제 자매들이 없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 감사하다. 저런 더러운 여자를, 저런 더러운 악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한 번도 더러운 여자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살인자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형제로 똑같이 자매로 대하면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아무도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잖아요. 저도 무전전도 여행을 많이 다녀봤는데 한 번은 교회에 무전전도 여행하는 목사님이 들어왔어. 예배를 참석하셨어. 아니 웬일로 무전전도 여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과부가 과부 심정을 안다고 무전전도 여행 다니면 일단 배가 고파. 그래갖고 고기로 요리를 해서 잔뜩 대접을 했어.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비를 좀 챙겨서 주어서 그래갖고 보냈어. 그러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 성경에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했으니까.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흩어진 사람이 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집에 구원받은 교회가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럼 그 집에 갔어. 그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출신인데다가 구원받은 사람인데다가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럼 이제 구원받은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온 것을 알고 밥도 먹이고 잠도 재워주고 갈 때 이렇게 여비도 챙겨서 드리고 하는 것은
그게 뭐 특별히 큰 사랑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연스러운 거라. 근데 그런 사람이 왔는데 쫓아보내. 당신 같은 사람 여기서 잠재울 수 없어. 우리 집에 못 와. 오지 마.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시는 형제들한테 집에 그거 들이지 마. 못 오게 해. 돈도 못 주게 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냐. 근데 요한 3서에 그 사람이 있잖아요. 요한이 그 사람을 엄청 책망을 하고 있어요. 요한 3서에 나타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3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치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자, 이렇게 하니까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문맥상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 말이라는 거죠.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콱 박혀 있는 사람은 이런 나그네들을 봤을 때 영접하고 사랑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디오드레베 혼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일서 2장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4절에 저를 아노라, 저를 안다는 이 저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분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가 아니라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다. 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떡을 준 거지만 심부름한 거지. 베드로가 자기가 방앗간에서 떡 만들어 갖고 온 거 아니잖아요. 심부름한 거지. 주님이 축사하신 것을 그냥 떼서 나누어 준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김동성에게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큰 사랑을 이게 내 속에 축사를 하시니까 사랑이 넘쳐나는 거라. 막 넘쳐나는 거라. 아무리 나누어서도 고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고,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을이 되잖아요. 복음 전할 때도 갑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복음 전하려면 한 영혼 구원 받으려고 진짜 을이 되는 거잖아요. 막 섬겨가면서 막 마음 될 수 있으면 마음 안 다치게 막 말도 곱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뭐 구원 안 받으려면 그냥 말하라는 뭐 지옥 가도 네가 가지 내가 가나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막 기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사귐 통해서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한데 그런 어떤 기쁨이 충만함과 사랑이 충만함과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나타나다가 보니까 저절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구약 성경에 네 사람의 문둥이가 있었는데 아람 진에 가보니까 아람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양식하고 옷 버리고 간 옷가지들 막 이런 것들이 잔뜩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막 계속 먹고 마시고 감추고 먹고 마시고 감추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먹어도 양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감추고 감추어도 이제는 더 이상 감출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거라, 물건들이. 그러니까 이 문둥이들 마음속에 이 많은 양식, 성중에는 다 줄이고 있는데 빨리 가서 전하자, 이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양식이 조금밖에 없었으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안 일어나죠.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에서 사랑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서해안 어디 여름에 소풍을 갔다 해야 되나? 놀러를 갔어요. 그래서 뭐 배인가 뭐를 좀 타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느라고 버스, 아니 그 배 티켓을, 패키지 티켓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막 자매님, 형제님 하고 이러고 이제 하니까 그 표 파는 사람이 구원 받으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신은 구원 받았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매인 거야. 다른 교회 다니는 구원받은 자매인 거야. 그 표 파는 사람이. 그래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고 너무 기뻐갖고 우리를 전부 다 50% 할인해 줬어요. 표값을. 너무 반갑다 그러고. 처음 만난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인데도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어디 가면 안 그렇겠어요? 옛날에 마산에서는 아들이 객지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느라고 객지 생활하면서 구원을 받았어. 내가 이번 여름에 휴가 가면 우리 어머니 수양에 모시고 가서 꼭 구원을 바쳐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었어. 그럼 엄마는 또 엄마 나름대로 집회 참석해서 구원을 받았어. 우리 여름에 우리 아들 오면 꼭 수양에 데리고 가서 구원을 바쳐야 되겠다 했는데 여름에 만났어. 서로 수양회를 초청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장소가 똑같아. 그러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알고 보니까 둘 다 구원받아가지고, 그 자식이 엄마가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인 것들이 너무 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이면,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면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거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를 구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단맛을 내도 이거는 조미료다, 이거를 구별할 줄 알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랑인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인간이다, 인간 냄새가 펄펄 난다, 이거는 가치가 별로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구별이 간다는 거죠.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는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됐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딱 정착이 되어 있을 때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니까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칭찬을 받거나 내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죠. 아, 저 사람은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 속에 가득하구나, 진리가 그 속에 살아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지금 주님과의 사귐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걸 통해서 한꺼번에 발견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 1서 이 뒷부분을 읽어가면 계속해서 사랑, 미워하는 것,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구원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나그네들을 저렇게 대접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안에,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 저분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 안에 거한다, 그분 안에 거한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럼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분 안에 살면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 뿌리가 나를 딱 이렇게 잡고 있지, 지탱하고 있지,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나를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그분이 잡고 있으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이 잡고 있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고,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사귐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인천에 산다고 해봐요. 그럼 오늘 다 여러분 인천까지 가야 되잖아, 차가 밀려도 사도 요한 보러.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요한이 인천에 사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부 다 요한복음에다가, 요한 1, 2, 3서에다가, 요한계시록에다가 다 적어놓고 그걸 우리들한테 싹 뿌렸으니까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인천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재 속에는 요한이 우리 교재와 함께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교재하고 함께 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 교재 가운데 함께 계신다, 또 말씀으로도 영으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이 자리에 사도 요한이 함께 계신다. 참 좋다. 저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사실이구나.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하는 이것도 사실이구나 해서 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내용의 어떤 그 핵심 줄거리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기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사는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